예, 우리는 함께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3일간 민수기 3장을 통하여서 이제 레위인들, 레위 지파의 그 인원을 계수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하고 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전체의 인원을 계수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계수의 목적은 바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영적 전쟁 가운데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누가 있는지를 계수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인의 계수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들,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게 될 지파를 계수할 때에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였지만, 반면에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지만 레위 지파의 인원들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아이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레위인들의 속한 모든 남자의 인원을 계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 11지파 이제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직접 나아가서,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민수기의 말씀들을 놓고 보면은 이방 민족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에 나아가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또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레위 지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잇는 그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이처럼 특별하게 대우하셨을까? 또 특별히 레위인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레위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 앞에 1장과 2장에서 계수한 인원은 전쟁에 나갈 인원을 했다면, 이제 3장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남자의 수를 다 세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각 가정에서, 지파는 물론이거니와 각 가정에서 처음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처음 난 자를 취하신다. 이것이 어디서 기인을 했는가 했을 때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기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바로에게 모세가 계속해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십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했을 때, 이제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 난 자,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다 취하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난 자들을 모두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애굽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자녀인 이스라엘을, 첫 장자인 이스라엘을 주지 않으니 내가 너희의 첫 번째 장자를 이제 모두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심판이 그 자리에 임하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른 그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첫째 난 자들 또 모든 동물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나의 민족이나 이 첫 번째 열매는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에서 1개월 이상으로 된 자들을 다 계수하여 명수를 세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분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너희들이 다 나의 것인데 특별히 너희들의 첫 번째 장자들을 나에게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4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남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두 번에 반복된 대신에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서 취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레위인들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겠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그 가축들, 제물들을 레위인의 집안에서 취하고 그 대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제안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광야길에 나아가는 동안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성공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에 실패하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넘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레위인들을 콕 집어서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모든 장자를 받지 않고 대신에 레위인의 그 장자들을 받고 그들의 동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을 것이고 내가 이들을 통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레위인의 위치, 레위인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프리퍼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받기 원하시는 지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무언가를 대신한다 했을 때 더 가치 없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앞에 계신 집사님께 나아가서 10불짜리를 드리면서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대신 100불짜리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눈이 커지셨습니다. 네, 그것을 받아들이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요, 바로 대신하는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최소한 동급이거나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내가 모든 장자들이 너무 귀하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내가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레위인의 위치가 너무나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레위인은 이처럼 귀한 존재로 취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찌하여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이 광야길에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말고 나머지 인원으로 너희들의 전쟁을 치르고 내가 그것을 돕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제사장 지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리는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꽤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제 내려가 봐야 되겠다. 산 아래로 내려가 봐야 되겠다. 너의 백성들이 지금 교만하여지고 타락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목도한 그 장면은 정말 가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 송아지를 보며 노래하고 춤추고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새기고 계실 때 그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새기고 계시는 그 순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타락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이제 모세는 진압하고 그들을 이제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당장에 이 죄악된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 일들을 회개하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모세 앞에 나오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악에 빠졌고 이스라엘 전체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나쁜 짓을 행하였지만 그 가운데에 모세가 내려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운데에 가장 먼저 돌아온 자가 레위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스스로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탄복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 모세에게 나타난 그 모세 앞에 나온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너희의 형제를 또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심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봤을 때 그들이 이 광야길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 길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회개의 자리로 가장 먼저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서 스스로를 치면서 그들이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헌신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12지파가 되었죠. 레위는 어떤 아들이었냐 했을 때, 레위는 셋째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했을 때,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레위는 그 바로 윗형인 시므온과 함께 모든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수천 명을 수백 명을 죽이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마지막 숨을 넘기기 전에 아들들에게 모든 축복을 하지만 레위에게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잔인한 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받지 못한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넷째 아들이었던, 하나 아래 동생이었던 유다에게 모든 장자의 축복들이 가게 되고 실제로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 안에서 태어나게 되시죠. 이처럼 레위 지파는 어찌 보면 한풀 꺾인 그런 지파였고, 또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좀 큰 이제 형에 해당하는 그런 지파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난 그런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파가 회생하게 된 계기, 하나님 앞에 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가장 먼저 나아갔던 것,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형제를 죽이고 또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던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셔야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에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비록 우리의 죄와 싸우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우리의 친구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까?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할지라도 죄를 미워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오늘도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았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이면에는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선조가 이제 불과 한 세대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집안 식구들이 가장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2지파의 수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나아갔던 바로 그 지파가 레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들, 회개하는 모습들을 귀히 여기시고 레위 제사장 지파로서의 자리를 갖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펭귄이라고 하는 뜻이죠. 사진을 한 장
보시면요, 이제 펭귄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 바다 아래에는 무엇이 있냐면 물개나 뭐 그런 이들을 펭귄을 잡아먹는 그런 맹수들이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펭귄들 가운데에 이제 본인들이 사냥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런 덜덜덜덜 떠는 모습을 뭐 TV나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퍼스트 펭귄, 가장 첫 번째로 뛰어내리는 펭귄이 있는데요. 바로 그 펭귄들 가운데에 우두머리가 가장 먼저 이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퍼스트 펭귄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로 뛰어내리고 그 가장 첫 번째로 표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펭귄의 사회 안에서도 펭귄들의 그 서식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펭귄, 가장 큰 우두머리가 가장 먼저 죄의 자리에 나아간 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귀한 일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 너가 오늘도 희생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그 죄의 자리에 가장 먼저 서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불렀을 때 그들 가운데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에 우리가 어떡하지? 이것을 어떡하지? 하고 있었겠지만 그 레위 지파가 가장 첫 번째로 뛰어내리는 이 펭귄과 같이 죄를 자복하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연결다리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지은 자기 민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이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아온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낙점하시고 내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귀하지만 대신해서 레위의 자손들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르렀을 때,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의 형제를 치고 자기의 가족을 쳤던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가장 먼저 뛰어내려 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부르셨음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레위인처럼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첫 열매만큼이나 귀한 자들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죄의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가 될지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첫 열매를 대신하는 귀한 열매로 쓰임받게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